in its fullness over me, underneath me, all around me. 오늘 예배 가운데에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또 교회에서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참 대표 기도를 하시는 그 김미연 사모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아멘 하고 내 자신을 그 기도에 하나하나 올려지는 제목 가운데에 지나온 삶과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기도 가운데 담겨진 내용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대로 아멘 아멘 하면서 마음으로 함께 올려드린 기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사모님이 올려드린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린 동일한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부끄럽고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참 여기까지 참아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우리 주님 탄생을 축하하고 우리 평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가 되심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레곤 선교교회를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아름다운 참 하나하나의 기둥들처럼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여러분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민교회 목회가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민교회 목회가 제가 선교지에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그 사역보다 더 상황이 어렵고 힘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의 목회보다 선교지에서의 어떠한 그 사역보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주 안에 있는 이민교회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10년간 귀한 목양 사역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주목사님과 또 사모님, 그리고 변함없이 충성하시고 여기까지 협력하신 우리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과 또 여러분 모두를 함께 더 힘내십시다. 참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한번 같이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축하하십시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선교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교회와 또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것으로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못하실 것이 없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함께 참 지어져가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한 가부가 나옵니다. 남편이 죽고 가부로 살면서 참 외아들을 의지하고 살고 있었는데 세상에 갑자기 그 외아들이 죽고 맙니다. 남편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그 남편을 잃어버린 슬픔을 그 아들을 의지하고 견뎌왔건만 하루아침에 그 아들이 죽었던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어이야 어이야 하면서 상여가 나오고 동네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상여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상여 행렬과 마주친 예수님은 오늘 성경 여러분 누가복음의 7장에 보면은 그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그 연이 당한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과 절망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딸아 울지 말라.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거라.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서 자기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아들을 잃은 한 가부를 불쌍히 여기사 His heart went out to her. 영어 성경에 봅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녀에게 쏠렸다라는 거예요.
동정했다는 거예요. 그냥 직역하면 예수님 마음이 그 절망적이고 고통당하고 슬픔을 당한 여인에게 쏠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누구에게 쏠릴 때에, 내 마음이 그 사람의 고통에 같이 참여되어질 때에, 슬픔에 같이 나누어질 때에,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에,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사라는 그 마음이에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실 때 그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예수님 우리 죄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불쌍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 이런 말씀이 12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은 고통을 함께, 슬픔을 함께, 그 절망을 함께 나눈다는 뜻이죠. 어원을 조사해 보시면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이 너무 심해서 내장이 뒤틀리는 아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애간장이 탄다, 애간장이 탄다. 딱 안타깝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단순히 우리 인생을 보시고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면서 참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자유케 하시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시고 슬픔에 장한 자를 또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약속과 죄 용서를 선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말로 바꾸면 아들을 잃은 과부를 보자 예수님이 애간장이 타시고 떨리고 끊어질 것처럼 그 여인의 고통과 아픔이 주님의 아픔으로 주님이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뭡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이유가 뭡니까?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그 이유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지치고 힘든 모습을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대강절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친히 버리시고 주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죄 가운데에 율법 아래 우리와 동등됨을 가지시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없는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 들과 산을 헤매고 다니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 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사방에 적들로 가득 차고 죽은 뿐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가 없는, 돌봄을 받아야 될 그 어린아이가 부모가 없어서 홀로 된 고아입니다. 고아 같은 우리 인생,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양이라는 동물은 목자 곁에 있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양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목초지를 찾아갈 수도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짐승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목자의 보호를 받고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그 생명을, 그 삶을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이 양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목자 잃은 양처럼 무리를 보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고생하고 유리하면서 헤매고 다니는 불쌍한 양으로 보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해서 우리 주님이 35절에 보니까 온 동네와 각성에 두루다니면서 쉴 틈 없이 복음을 전하셨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니까 너무너무나 주님이 열심으로 이 동네로 저 동네로 사람을 만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너무나 힘들으셔서 지쳐서 주저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주님 자신도 기진맥진할 정도까지
아침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38절에 자기만 혼자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어서 부르신 제자들에게 탄식하며 말씀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겠구나. 구원할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목자 잃은 양처럼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일손이 부족하다. 3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니까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이렇게 애타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선교사님이 이사야 6장을 묵상하고 있다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묵상을 하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울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저 죽어가는 주의 방황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누가 갈 건가? 저들을 그대로 방치할 건가? 수없이 그 이사야 6장을 읽고 묵상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거기서 울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선교사의 눈에는 울고 계신 하나님으로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보면은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듭니다. 거기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애간장이 떨리고 끊어질 것처럼 그 방황하며 갈급함으로 주 앞에 나온 끼니도 거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아니면은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나온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서서 병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어서 굶주린 영혼들을 배불리 먹여주신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9절 37절 보시면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내용이 나옵니다. 치근한 마음이 들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그건 역시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 애간장을 탄다는 거예요. 내장이라는 의미야.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내장이 떨려서 애간장이 녹고 끊어져서 그대로 갈 수 없어서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자기 있는 것들을 내어놓고 주막에 데려가서 치료하고 그의 배고픔을 먹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한 사마리아인의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 제사장도 지나갑니다. 웨이 사람도 지나갑니다. 불쌍한 강도만한 사람을 보고도 내장이 떨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애간장이 끊어지는 생명이 꼴깍꼴깍하고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레이라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불쌍한 강도만 난 죽어가는 그 사람을 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치근한 마음이 드는 거야. 위험한 상황일 수 있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죽기까지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이 외면하면서까지라도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그런 처절한 심령을 뒤집어 쓰고서라도 우리가 구원될 수 있다면, 내가 그 아픔을 당하고 내가 그 저주를 받았으라도 이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여러분들이 이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에 교회 밖에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방에 복음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는 관심을 이제는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우리는 구원받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그 강도 만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손 내밀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전도의 동기가 되고 이게 선교의 시작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전 세계에 79억의, 지금은 뭐 80억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79억의 인구 속에 17,000여 종족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기독교 인구가 32%, 24억 4,6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12억 5,600만 명, 개신교는 다 빼면은 6억 77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앞으로 50억의 인구가 복음을 더 들어야 돼. 자수아 프로젝트 통계에 따르면은 79억 17,000여 족속 중에 아직도 복음화율이 2% 미만인,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1040 윈도우 창에 있는 미전도 종족 Unreached People 그룹이 7,400여 족속이 있습니다. 복음화율이 2% 미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종족 내에서 스스로 자생적으로 복음이 확산되거나 교회가 개척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대상들이죠. 자, 2%의 종족인 미전도 종족이 7,400여 개라면 이 중에 복음이 0%인 0%, 이것을 우리가 비개척 종족이라고 그래요. Unreached People 그룹이라고 하는데, 한 명의 신자도 없고 한 명의 사역자도 없고 한 명의 선교사도 없고 한 개의 교회도 없고 자국 언어로 번역된 어떤 종류의 성경도 없는 종족을 이야기합니다. 비개척 종족이다. 여러분, 참 놀라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지 20년 전만 해도 3,400개 종족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제는 100종족이 0%, 뭐 2% 말고 0%의 비개척 종족이 100종족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3,400개 20년 전만 해도 있었는데 지금은 100개 종족이 남았다는 거예요. 남은 100개의 종족 중에서도 전쟁 지역에 있고 외국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도 있지만은 머지않아 다 개척될 것이다 라고 선교학자들은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지금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선교가 마무리되는 시대 가운데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영광과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책임 또한 막중한 것입니다. 현대 지구촌 전역에 사역하고 있는 기독교 선교 숫자가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나눴지만은 약 43만 명이에요. 43만 명. 430만 명이 아닙니다. 앞으로 50억의 인구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앞으로도 남은 그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과 또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선교사들이 440만 명이 아니라 43만 명이 지금 파송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43만 명도 천주교나 모든 이단들, 몰몬교, 여호와 증인, 뭐 이러한 뭐 여러 가지의 그 어떤 참 우리와 상반된 그런 이단들을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까지 다 합해서 그냥 기독교 선교사로 해가지고 43만 명이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반젤리컬한 이 복음주의적인 바른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려고 하는 선교사들이 43만 명 중에 몇 명이냐? 14만 명이 선교하겠다라고 어림잡고 있어요. 자, 14만 명 중에 미국이 파송한 숫자가 6만 4천 명 정도.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얼마나 블레싱해 주셨는지 171개 국가에 약 2만 8천 명이 한국 선교사님이 가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선교지에 가보면은 와, 참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귀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 머물러 계신 것만 해도 참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 미토라고 하는 그 라전에서 나오는데 이게 파송하다라는 의미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파송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파송하라. 교회를 파송하고 제자들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파송한다. 이것이 미션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누가 주체를 가지고 파송하는 분이십니까? 파송합니까? 그 권한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파송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는 하나님이 콜링을 주시고 부르셔서 파송한 사람들이 누구냐? 선교사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이 뭐 잘하네 못하네 우리는 판단할 그게 없어요. 그냥 파송하신 그분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허락하시고 파송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믿고 후방에서 그들이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동역하고 같이 나누어주고 같이 손을 붙들고 힘을 모아주면 우리가 또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화율이 0.1% 미만인 미개척 종족 그 수억 명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세계 선교의 남은 과업을 마치기에는 14만 명의 선교사로서는 역부족하겠죠. 지구상에 아직도 130여 개의 나라에 앞으로 50억의 인구가 복음을 들어야 될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 14만 명의 우리 어떤 이반젤리컬한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 때에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구나.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들이 너무 부족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들이 그래서 더 많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일으켜서 다시 선교 부흥에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파송하고 해야 될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으로 프라이어리티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현재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후방에서 그들의 사역에 필요한 충분한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치열한 전쟁이 전선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물자와 전투 식량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내팽개치고 부족한 것 때문에 현재 또 본국으로 나와서 문을 두드리고 교회마다 두드려서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자기들이 그것을 막 구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투에 있어서 전방이나 후방이나 다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전방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될 책임이 우리 후방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선한 목자 선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뭐냐? 전방과 후방의 중간에서 우리가 보급되어지는 것들을 밸런스 있게 필요한 것들에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고, 후방에 있는 또 잠자는 그 선교사 우리 그 후원자들 또 교회들을 흔들어서 깨워서 지금 전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급해 주지 아니하고 참여해 주지 아니하면 저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저들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후방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같이 그 전선에 투입을 해서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그에게 필요한 전투 식량과 물자들을 지금 공급해 줘야 될 타이밍입니다. 어디가 지금 시급하게 보급이 들어가야 될 타이밍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중간 선교사된 GSM 선교사, 우리의 GSM 선교회를 하나님이 선한 목자 선교회를 그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저희들이 테이블 스폰서들을 구하고 그 테이블 스폰서들이 또 10명의 자기 사람들을 또 초대해서 저녁을 식사 대접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를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고 또 저희들이 선교 약정의 후원을 다짐해서 여러분 후방에서 선교 후방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후원자가 아니라 전방에서 싸우는 전쟁에 싸우는 군인이라면 여러분들 후방에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원자라 하지 아니하고 후원자들을 후방 선교사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전방 선교사다. 우리는 중간에서 있는 중간 선교사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마지막에 동영상을 보시겠지만 준비되어 있죠. 예.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선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참여하는 성사들을 위해서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될 책임이 우리 후방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치열한 전쟁이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막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그냥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전쟁이 끝날 줄 알았어요. 러시아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버티면서 도리어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일입니까? 우크라이나가 서방 세계들과 그 이웃에 있는 국가들의 그 수많은 전투 식량과 또 전투에 필요한 무기들을 공급받고 응원을 받고 그들이 함께 동참해 줌으로 인하여서 러시아를 상대로 지금 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대신해서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습니까? 직접 사람들을 보내지 못할지라도 필요한 것들을 탱크라든가 뭐 필요한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쫙 보내는 거야. 왜? 그들이 대신 싸우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러한 물자들을 공급해 주지 못한다면 우크라이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우리 열방에 나가 있는 치열한 영적 전투에 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상황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끊임없는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경제 불황 등으로 영적 전쟁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막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 막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곳저곳에 들려오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들마다 긴축 정책으로 선교비가 중단되고 감액되어지고, 황영성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선교의 밤에 목사님들이 연말이 가까울 때마다 이메일을 열어볼 때마다 후원 선교 교회들로부터 선교비에 대한 중단이나 변경이 있을까 마음이 조마조마 심장이 쫓긴쫓긴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저에게 하는 소리 같았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저를 파송한 교회에서 이제 올해부로 중단하겠대요. 중단하면 파송을 했는데 전선에 약속하고 보냈는데 후방이 조금 어렵다고 이제 나 그만할래. 그럼 그 선교사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선교사님이 누구를 위해 싸우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왜 세워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우리 GSM 미국 본부에 함께 사역했던 한 스텝이 있어요. 발란티어로. 참 전사님이신데 나이는 이제 한 60 가까이 되셨는데 몸이 참 열악한 분이에요. 엊그저께 소식을 들으니까 몸이 좀 안 좋고 해서 뭐가 잡혀서 갔더니 유방암이래요. 근데 이분이 사역을 같이 할 때 이러한 간증을 해요. 이제 1년을 약정하고 약정이 끝난 다음에 우리 스태프들이 이제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번에 약정이 되시는데 그 선교사님과 다시 한번 1년을 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해서 후원자님, 이제 어떤 선교사님과 이렇게 1년 연결되셨는데 본인이 약정하신 것이 이제 만기가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라는 순간에 이 선교사님, 우리 전사님 갑자기 안 돼요. 아니 스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선교사님은 어떡하고요? 이 전화를 받았던 이 후원자가 갑자기 멍 해갖고 왜 그래? 그럼 하면 되잖아요. 다시 안 한다는 것을 이 전사님이 갑자기 안 돼요. 후원 중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함께했던 선교사님은 어떻게 하지요? 갑자기 이 전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 성령의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들었던 거야. 그래서 신뢰도 뭐 예의도 다 교양도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그 순간 선교사님의 그 안타까운 모습이 막 보였던 모양이지. 안 돼요. 그러면 선교사님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해놓고 보니까 너무나 무례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이 전도사 선생님이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도전과 비전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전 후방이 함께 연합전선을 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 완성은 선교 현장에 가는 선교사만으로 이룰 수가 없죠.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 모든 선교사들이 동반자적으로 선교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방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힘들죠. 이 코로나의 긴 여정을 지나고 경제의 불안과 참 인플레이션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이민자들이, 우리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후방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선교 일선에 필요한 탄환을 공급은 우리가 중단하면 안 되잖아요. 필요할 때에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복음 전선에서 목숨을 던져 싸우는 사람도 귀하지만, 그래서 후방에서 이렇게 실탄을 공급해주는 우리 후방 선교사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후방에 우리 교회들이 부흥해야 돼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이 아름다운 참 오레곤 선교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공간을 주셨습니까? 이 자리에 가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서 이 여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지에 많은 것들을 그냥 공급해주고 차고 넘치도록 공급해줘서 그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교회의 비전과 소원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겠어요? 어제 새벽에 말씀했잖아요.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모든 것을 받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받은 복받은 자들이라고요. 이제 우리가 복받은 자들로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운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선교 일선의 전사들을 우리가 위로해야 돼요. 이 성탄 계절에 우리만 주님 오셨네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전선에서 오늘도 치열한 영적 싸움을, 영혼들을 추수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여러분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기를 막 복도와 줘야 된단 말이죠. 선교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기회가 되면 그래서 선교 방문도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또 뿐만입니까 여러분, 후방에 이 지역을 책임지고 계신 우리 또 주완준 선교사님, 우리 저 목사님, 이 지역 사령관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위로하셔야지, 격려하셔야지. 목사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또 앞으로 보더라도 지금 우리의 지금 녹록지 아니하는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목사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 나이도 먹고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목사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줄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조금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십시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막 밀어주셔야 돼요. 사모님을 의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여러분이 자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해 주시는 그러한 적은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구원받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필연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최우선이 돼야 돼요. 본질이 돼야 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므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많이 보내주소서. 그래서 제가 기대하기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도전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오레곤에서도 선교 후원 펀드레이징 나잇 우리 GSM 이러한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두세 사람만 헌신하면 돼요. 그래서 테이블 스폰서로 딱 헌신하시고 거기에 10명의 지인들을 착 초대해서 식사를 근사하게 대접하시고 그런 자리만 초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분이 10분이 되면 100명이 모을 수가 있어요. 15분이 150명이 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사한 호텔에서 그분들을 딱 모셔갖고 정장을 쫙 하고 또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할 수 있고 땡스기빙 시즌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오레곤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라든가 또 선교에 관심 있는 교우들을 또 목사님들을 초대 딱 하고 우리가 바로 지금 준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도전을 줘서 여러분들이 한 분들이 가정들이 바로 1대1로 선교지를 선택하시고 선교사님과 연합해서 평생 선교사로 함께 후방 선교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는 결단이 오늘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가 뭐 선교사님 십시일반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분들이 선교사님과 1대1로 딱 동역되어 선교사님과 직접 보고도 받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선교지도 가보고 그래서 내 살아있는 동안에 나도 캄보디아를 위해서 아니면 나도 태국을 위해서 내가 파라과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함께 헌신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그러한 간증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은사와 직분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다 선교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나가는 선교사를 돕는다면 그 선교사의 동일한 상을 그들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전방의 한 선교사와 1대1로 동역하고 그 선교사와 함께 한 나라와 종족을 품고 함께하는 평생 선교사로 사역하는 것이 여러분의 참 거룩한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우리 그 동영상을 좀 보십시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사역을 하시는가? 지금 준비되시죠?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해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1대1 동역하는 선한 목자 선교회를 소개합니다. 선교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에 GSM 선한 목자 선교회는 주님이 부탁하신 지상 명령을 위해 한 성도가 한 달에 10만 원, 미화 100불의 선교비를 드릴 수 있도록 브리지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2002년 7월 미국에서 출발한 GSM의 처음 사역은 구소련의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한국의 지리산 지역의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해에 선교사 6명과 후원자 11명을 연결, 현장 선교사를 후방에서 책임지는 소위 1대1 동역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GSM 선교회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GSM 선교회는 후원금 전액을 100% 선교사에게 전달합니다. 둘째, GSM 선교회는 안정된 복음 사역을 위해 매월 초 선교비를 어김없이 지급합니다. 셋째, GSM 선교회는 모든 스태프들이 자비량으로 봉사합니다. 넷째, GSM 선교회는 선교사와 후원자가 1대1 동력 선교를 통해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다섯째, GSM 선교회는 한 구자의 월 10만 원, 미화 100불 또는 그 이하의 작은 후원금도 현장의 필요를 따라 귀하게 사용되도록 연결합니다. 여섯째, 그 외에도 선교지의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즉 교회 건축, 병원 건축, 신학교와 고아원 운영, 우물 파주기 등 여러 가지 사역들도 후방과 연결하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곱째, 전방 선교사가 다른 열악한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를 후원하는 선한 일들이 GSM 선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덟째, GSM 선교회는 효과적인 1대1 동력 선교가 모든 교회 안에서 접목되어 선교적인 교회로 부흥해 나갈 수 있도록 1대1 동력 선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파송교회 갖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선교사들에게 교회를 연결해 드립니다. 10번째, GSM 선교회는
지구촌 전역에서 중보기도 운동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기도와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GSM 선교회는 2022년 4월 현재 선교 실적으로 108개국에 걸쳐서 선교사 1,100명과 후원자 712명, 전후방 총 1,812명이 연합하여 함께 동력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중보기도와 재정후원과 위로 격려를 통해 형제로 묶여진 선교사와 후원자,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GSM 선교회가 새 겹줄이 되어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의 마무리를 위해 달려가길 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말씀에 따라 선교 일성과 동역할 후원자를 얻는 일에 GSM 선교회는 계속 힘쓰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한국과 미국 각 도시에서의 선교의 밤 행사를 비롯하여 대륙별 선교대회와 각 교회에서의 1:1 동력 선교 세미나 등을 통하여 후원자 얻는 일은 계속 진행되어야 할 GSM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시간 바로 여러분들이 후방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제가 소망하기는 이 지금 교회 본당 참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정도에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과 또 여러분들과 의논하겠지만은 이 공간을 허락해 주시면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테이블 스폰서는 아닐지라도 동원하는 스폰서로 몇 분만 헌신해 주시면은 이 자리에 가득 채워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선교에 도전을 줘서 후방 선교사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행사들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참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참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열방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에 나도 후방 선교사로서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조그만 소원이 있으시면은 그 소원에 하나님의 감동을 꺼트리지 마시고 불을 비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실천해 보시고 한 예를 들면 92세인가에 되시는 그 권사님이 재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한 15년을 SSI를 자기가 소셜 시큐리티 아마 그 인컴에 지극히 적은 것을 받으면서 이러한 소식을 듣고 자기도 후방 선교사로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참 50불을 태국에 있는 고아원 어린 아이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들을 통해서, 태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근데 그 세월이 지나서 애가 자라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돼서 이 치앙마이의 검도 선수가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랐죠. 그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를 집례를 하면서 평생 선교사로 우리 권사님 사시다가 주 앞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후방 선교사들에게 저희들은 선교사증을 또 원하면 드립니다. 후방 선교사 아무개 이분을 후방 선교사인 것을 증명함하고 우리가 드라이버 라이선스처럼 아주 예쁘게 그렇게 해서 드리면 그 할머니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손주에게 자랑하는 야 내가 이래봬도 선교사야 후방 선교사 얼마나 여러분 아이덴티티야 이가 있고 또 자기 자신의 그 삶의 부유함 와 나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 기도함으로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선교사의 한 일원으로 참 동참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프라이드가 있고 또 기도의 분명한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교회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또 저희들에게 전달하면 저희들은 또 중간에서 다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라고 하신 그 어마운트의 100%를 저희들은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전달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직접 이메일이나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3개월에 한 번씩 서로 오고 가는 또 대화가 오고 가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 가정의 선교사님이구나라는 그러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축복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잠깐 알려드렸으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고 참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죠. 더 일꾼을 보내달라 하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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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우리의 지나온 삶을 시간마다 참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또 오레곤 선교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셔서 천국 백성들로 훈련받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우신 우리 귀한 목사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공급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부흥의 역사, 선교 부흥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가정들이 잘 되는 간증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귀한 목사님과 모든 동역자들, 장로님들, 당의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